저는 원래 이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릴 적에 뭣도 몰랐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알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는 말 일절삼갔습니다. 목회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적적으로 신대원을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고,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자영이라고 불렀어요. 자영이 아세요? 자영이? 자유로운 영혼 아세요? 어디에서 구속되지 않고 조직과 권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혼, 이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되었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중에 저는 양복 입고 구두 신는 직업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요. 어떻게 그러면 버텼냐? 은혜로 물론 버텼지만 좋아서 했어요. 기뻐서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고등부 전도사 초년 이 사역자로 섰을 때 이 아이들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10명 남짓 되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장황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였어요.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를 그냥 패러디해서 도용한 건데요. 제가 애들 앞에서 이랬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결과적으로 애들이 변했어요. 사고치고 소년원 다녀오던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찾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다시 웃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교회 부모님 따라 나오던 녀석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쓰고 찬양팀 섰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기뻤던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되면 정말 힘들어도 사역할 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사역 후에 미국에 갔는데 청소년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3년을 내리 쏟아서 사역을 했는데 수적으로는 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열매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로 맨 땅에 헤딩만 하는 사역을 했는데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애들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고 어찌어찌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중형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 행정사역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인지 목회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매일 앞에 이 컴퓨터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마음에서는 영혼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교구 사역을 시작해서 장년 목회를 배웠는데요. 장년 목회 배우면서 제가 절감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을 해도 참 점잖으세요. 참 경우도 바르세요. 하지만 잘 안 변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이거 내가 서비스맨인지 아니면 내가 사역자인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고 좀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등부 사역할 때 그렇게 애들이 순식간에 변하게 한 것은 일종의 떡밥이었구나.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게 만들도록 사역자 길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일종의 선물을 주신 거구나 알았어요. 변화가 되는 것,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얻는 기쁨을 얻는 것과 갖고 똑같다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안 했고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 꿈은 식지 않았고요. 아직도 저는 사람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은삼일교회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과 저를 변화시키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꿈이 있고요. 그 꿈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잘 변하지 않죠. 왜 변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안에 고무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고무줄 보세요. 자, 늘어나요. 막 늘어나고 변하는 듯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우리 안에 이런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뭔가 계기를 잡고 결심을 하고 나서 변화되는 듯 해요. 하지만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똑같아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장난감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 자동차를 굴려보세요. 가면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탄성과 관성이 있어서 한번 죄의 길로 가면은 그 죄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성과 관성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죄에 계속 노출되게 만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정말 그렇게 즐기고 강하게 버티기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원하는 회복, 우리가 계속 지금 주제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지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회복, 꿈꿀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요. 망해가는 식당에 가갖고 한 이 요리 전문가가 그 식당을 이렇게 막 살리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에요. 뭔지 아시죠? 예, 뭐 골목땡땡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좋아하느냐? 이 참여자와 이 담당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인데요. 참여자는 항상 끝까지 안 변하려고 해요. 자기가 했던 스타일, 자기가 했던 방식, 자기가 했던 요리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이 전문가가 와서 좋은 레시피나 주고 가게 홍보나 많이 해주고 돌아가라는 식으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더라고요. 태도가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돼야 다시 이게 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지론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한데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식당을 하는 혹은 음식을 만드는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 이걸 계속 그분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무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죠? 고무줄이 끊어져야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질겨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장난감 자동차도 버려야 되고요. 결단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불편해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복은 이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좋은 레시피 배우고 가게 간판 바꾸고 인테리어 뜯어 고쳐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 정말 회복이 일어날까?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변화를 꿈꾸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불우한 왕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미 유대는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주위 강국들은 이 유대를 사이에 두고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들 사이에서 유대는 한마디로 그냥 먹잇감, 밥이었어요. 나라는 엉망이었고 귀족들은 부패하고 권력을 다퉜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타락했습니다. 나라는 불의와 불법으로 물들었습니다. 세대는 너무 쉽게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요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나이인데요. 너무 어렸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여러분 8살이면 우리 예지 나이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아버지는 정적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권력 다툼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명목상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엉망, 주변 정세는 엉망, 자기 능력은 제로, 이 절망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오늘 기적입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울던 유대를 다시 살립니다.
유대의 멸망 시계는 멈추고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잃어버린 북쪽 땅까지 회복을 하고 정말 종교의 신앙의 부흥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망하던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까? 변하지 않던 백성이 변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주위 상황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변화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 철폐하고 예루살렘 정전을 정화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을 그 후에 몇 천 년 후에 다시 재현한 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후예자들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처음으로 마음먹고 변화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법 행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하나님 섬기고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죄의 탄성과 관성이 있어서 잘 안 변합니다.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개혁 작업을 해야 되는 요시야는 더군다나 더 큰 난항이 있었을 것인데요.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그가 만났던 개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뭐 다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그대로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시스템은 있으나 콘텐츠가 없는 거죠. 요시야에 의해서 나라 구조 바뀌고 뭐 여러 가지의 이 제도도 바뀌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 의하면 인테리어 바꾸고 간판 바꾼 정도로 이 개혁이 마무리될 정도인데요. 진정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계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이 드러나 있는데 매튜엘레는 이 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석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마도 요시야는 12년째 되는 해부터 개혁 작업을 조금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즉 그때도 그는 우상을 제하는 일을 시작했으나 이 선한 사업은 반대에 부딪혀서 6년 후 율법을 발견할 때까지는 완전히 행해지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건을 열왕기에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달라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열왕기에는 18년 됐을 때 율법책 발견하고 요시야가 완전히 나라를 뒤엎었다, 개혁을 했다,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역대기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가 8년째 됐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12년째 됐었을 때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통째로 이제 바꾸려고 개혁을 했는데 뭐 정화도 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산당도 철폐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다시 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역대기는 좀 더 가까이 보기를 한 것 같아요. 굳은 의지로 개혁은 했으나 사람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지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우상 파괴되고 산당 없어졌지만 다시 지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개혁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전 수리했을 때 변화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뭡니까? 율법책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발견함으로 진짜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뜯어주치고 아무리 새롭게 해도 이 책이 발견이 안 됐다면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개혁은 완수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건물을 헐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푸세식 화장실 있었어요. 없어요. 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요. 셀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년이 거의 한 몇십 년 같아요. 목사님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이래저래 많이 뜯어 고쳤어요. 분위기도 밝아지고 교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는 변했을까?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을까?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회복되고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말씀을 찾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500명 교회가 되고 무슨 뭐 분립을 하고 선교를 보내도 우리 안에 말씀을 찾지 않으면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개혁을 이 말씀을 찾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찾고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질문을 해봅니다. 말씀을 찾는다? 오늘날 막 말씀의 홍수예요. 성경책 막 무슨 이태리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뭐 차고 넘치죠. 뿐만 아니라 TV를 켜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취향대로 다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복과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고 근본적인 의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는 게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가 다시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들어야 말씀을 찾고 찾아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학자들은 갑자기 없던 책이 어떻게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성전 지을 때 주춧돌 상자에 간직한 것이거나 성전벽에 감춰놨던 것 발견한 거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성전 엉망이었는데요. 에스겔의 기록을 보면은 성전 사방에 우상들 놓여 있었고 벽에는 우상 그림으로 도배를 했고 심지어 성전 옆에는 이방신 섬기는 남자 창기, 남창 숙소까지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 성전이 엉망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혁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율법책 발견하고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힐기야가 먼저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와 율법책 찾았다. 우리 이제 변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무덤덤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툭 하고 누구에게 주느냐? 그냥 이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에게 자 이거 헌금 걷다가 발견했어. 사반이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했냐? 와 드디어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안 그랬어요. 그냥 그거 갖고 있다가 왕한테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 헌금이 얼마 거치고 오늘 공동회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뭐냐면 지나가는 말로 끝에 왕이시여 어떻게 하다가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책을 발견했는데 서기관과 이 제사장은 굉장히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도 건성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요. 말씀의 가치는 진심으로 읽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읽는 게 뭔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 말씀이 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했던 말씀으로 들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씀 통해 일어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될 때 진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부흥사 토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말씀의 연료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빛이 아니다. 영적 생명이며 하늘의 불이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 연료가 없이 타는 불이 있나요? 없지요?
장작이 있어야 되고 석유가 있어야 되고 석탄이 있어야 불이 불탑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움을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세요? 변화의 불길을 원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불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불이 되는데요.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가 변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제대로 들으면 삶이 변해요.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깨는 첫 번째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말씀을 들은 여호와에게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이 왜 들어도 변화가 없을까? 내 모습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자기 자신 봤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유대 공동체를 봤습니다. 이거는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이 요시야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어떤 말씀 앞에 그가 마음을 찢었을까? 어떤 말씀 앞에 서서 그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고 특별히 28장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그는 알게 됐습니다. 말씀 통해서 자신의 옷을 비워보았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걸 봤어요. 그는 또 보았어요. 이 민족이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이 모든 저주를 다 받겠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내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건강관리해야되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거울로 안 되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 보면 우리 마음에 다 나타나죠.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찍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 말씀 통해 나를 보기 때문인데 죄를 보게 하시고 부패한 마음 보게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 알게 하시고 순종치 않는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낮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거든요. 겸비해지고 통곡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매번 힘들지만 어제는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8년 전에 이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자료 다 남아있어요. 여유 부리면서 서열교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한자도 못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말씀 준비가 안 되죠? 뭐가 문제죠?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속에 엎드려라 그러셨어요. 엎드려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엎드렸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 말고.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니?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헛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는 했지 말씀 앞에 서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막 비참해 하더라고요. 야, 이 마음으로 어떻게 강단 앞에 서냐. 말은 잘하고 말만 잘하는 목사로 남겠구나 이러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게 하면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섰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정말 발가벗겨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중에도 제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엎드리면 변화는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괴로움을 버텨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변화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찾는 것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갱신을 하고 다 버리고 새롭게 하고 결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새로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줄줄 외치는 교인들 중에 도대체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 신앙성장반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 강의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막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할 때 아니 뭐 충만함 가르쳐주면 뭐예요? 은사 가르쳐주면 뭐예요? 이게 가르쳐줘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는 순종의 삶 살려고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들려야 말씀을 따르죠. 들려야 말씀을 따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냐 안 하시는 것 같냐?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을까요?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못 듣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두 개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고요. 순종 못해서 그래요. 죄가 있으니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죄에 대한 내 욕심과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을 해서 뭐해요. 안 따르는데 이게 머리만 커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게 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나한테 와서 따져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불편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삶에 가다 문득문득 주시는 것, 내가 귀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 마음을 찔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변 보고 있는데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확실하게 들려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계속 쭉 살았겠어요? 아니면 또 죄 짓고 엉망이 됐겠어요? 왜 잘 대답을 못 하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죄 짓고 엉망 안 됐으면 유대는 안 망했어요. 엉망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속았죠? 지금 속은 거예요. 하나님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속아도 기뻐하세요. 왜요?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다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고 내 마음에 얼마나 다른 마음과 비참한 마음이 있는 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도 예수님 왜 나한테 이걸 물으실까? 여러분, 속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1%의 가능성을 보세요. 내가 엉망이라도 주님 앞에서 뭔가 변화되려는 그 몸부림을 주님이 보신다고요. 그거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라도 네 안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난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속아도 좋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희망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서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속여도 다시. 왜?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들으면, 서면, 그리고 따르면 변해요. 회복 일어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